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귀에 들리고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425장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오. 3절과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현장의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더 많이 회복되기를 우리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우리 몸이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체 카톡 보셨겠지만 우리 김혜숙 집사님 다시 이렇게 암과 더불어서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힘과 용기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내려주시라고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이 현장 예배가 하나님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마음껏 예배에 나오게 하시되,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어서속히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새길 소망합니다. 힘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혜수자님, 하나님 다시 암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상황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의 마음에 하나님 평안함과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어찌든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 상황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주님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 위해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상황들이, 이 특별히 현장 예배가 더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코로나 상황들이 더 좋아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땅과 온 세계 가운데 있는 이 4차 대유행의 코로나 이 시기들이 더 속히 온전하게 회복돼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로 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시간 김혜숙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암과 더불어 싸워야 될 시기가 왔는데 하나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회복되고 완치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적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양자에 관한 이야기, 양자 사무심인 거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눌 때 구원론은 첫 번째 이런 생각으로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절차가 있고 이런 과정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절차와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선물을 주시는가. 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구원론의 이야기 그 다음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이 선물을 거저 받았어. 그러면 거저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렇죠? 그래, 구원론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거기 플러스 뭐가 되냐면 삶에 관한,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16절, 17절, 15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 보면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말하고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17절에 자녀라면 무엇이냐? 양자가 됐다는 것은 상속자가 됐다는 거다. 그럼 이 상속자는 뭘 받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받는다. 근데 영광만 받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이냐? 고난을 받기 위한 우리의 삶도 어떠해야 될 것이냐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자녀들이 받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고생한 것들을 직접 보면 이 아들들이 별로 타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재벌들, 한국 사회에 있는 참 특별한 이 기업 집단인데 이 재벌들의 처음에 1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로 말한다면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가 있고 삼성으로 말한다면은 이병철 회장님 같은 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면서 회사를 큰 기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그 바로 이대가 뭐 삼성으로 하면 뭐 돌아가셨지만 이제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기업을 이루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같이 또 거의 동참해서 해나갔고.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3세대는 뭐 지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분이지 않습니까? 3세대는 어떤 경우냐면 이미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재벌집 아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재벌이고 아버지도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생이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뒤로 나갈수록 뭐가 생기냐면 고생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것, 할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걸 열심히 따먹긴 하는데 내가 고생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의 1세대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2세대까지는 봐요. 그래, 아유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했지. 그 힘든 가운데 저렇게 잘 이겨나갔지. 근데 3세대 같은 경우는 신앙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한 나라에서 기독교 신앙이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굉장히 흐려지고 약해져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고난, 여기 제가 말하는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00년 전 얘기만 해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유교를 지나가면서 좌익, 우익 갈라져 싸울 때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서 1970년대 이후로 이제 경제 발전이 되어지고 점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지나가면서 점점 이 교회들이 이제 성장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뭐만 누리고 있냐면 뭐 고난이란 건 없죠. 당연히 교회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교회 간다고 할 때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누군가 사회적으로 나를 핍박하거나 공격하거나 이런 시대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그 시대쯤 되면은 약해져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개인의 문제하고 좀 다른 문제겠죠. 이건 저는 국가의,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참 많이 연약해졌다. 왜 이럴까 하는 것은 그런 시기들이 지금 지나가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그 간절함들, 그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지나왔던 그 시절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도 모르는 거죠. 뭐 옛날에 어른들이 6.25 때 힘들었던, 보릿고개 때 힘들었던 얘기하면 왜 빵 사 먹지 그랬냐고 뭐 이런 얘기들이 딱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뭡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들이 그렇구나. 고난 없는 영광은 없구나. 고난이 없이 영광만 받으면 그 영광을 영광이라고 못 누린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인 가운데서 그 영광을 누리면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죠.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들었던 몇몇의 단어들을 계속 새롭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정리했던 단어가 칭의라고 하는 단어였죠. 그렇죠? 칭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심.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이게 법적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도 3심제가 있기 때문에 1심 지나고 2심 지나고 3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면 그게 완전히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억울한 사람도 있잖아요. 난 죄 없는데 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냐 뭐 이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내렸던 판결들이 다시 와서 재심되어져서 무죄로 판결되던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암울했던 시대 때인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억울해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딱 내리면 뭐예요?
그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건 뭐 재심도 없어요. 그냥 끝난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딱 판결을 내리시면 그 생각 끝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는, 내가 너희의 죄를 묻지 않을게 라고 하는 이런 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스스로 나는 아직도 죄가 많은데 더러운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내 죄가 해결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죄 없어 의로와라고 딱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뭐겠습니까? 믿는 거예요. 믿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부터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의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큰데 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 보고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이거 갖고 따질 이유가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과거의 일은 지나버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의 일을 지나버리고 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내가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사람과 관계에서 잘못한 것도 넘어가라는 얘기냐? 아니요,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갖고 우리에게 죄를 묻고 벌을 주시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과거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해야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배상할 것이 있으면 배상도 하는 겁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무 몰라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피해를 줬다. 내가 지금이라도 이 피해를 갚을게. 이건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인 거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칭의예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자녀로 입양하는 이런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칭의, 너 의로와.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선포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다. 내 자녀다. 이게 바로 이 양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입양이 뭐냐라고 말할 때 호적을 옮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호적을 옮길 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부모에게 입양되느냐에 따라 아이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된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이에게 입양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입양, 양자라고 말하니까 그럼 우리의 부모가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원래 부모가 누구죠? 우리 죄인들의 부모가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마귀의 자식이었다. 지금 불신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의 자식이란 이 말을 꼭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냐면, 그럼 뭐 맨날 걔들은 죄만 짓고 나쁜 짓만 하냐?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착한 사람 있지 않느냐? 그럼요. 있죠. 여기서 제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한 모습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선한 모습일 수 있죠. 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니면 여전히 마귀의 자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게 시간이 지나가고 흘러가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넌 누구의 자녀였지? 라고 말할 때 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점점 삶의 모습들이 변해지고 달라져 가겠죠.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만약에 마귀의 자식처럼 살고 있다 그러면 단언컨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겠죠. 그런데 오랜
오랜 시간 동안 뭐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여전히 삶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옛적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왜?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서 다닐 만큼 다니고 말씀도 들을 만큼 들었는데도 역시 말씀을 들을 때만 잠깐 반짝하고 지나가면 여전히 똑같은 삶으로 해요. 계속 똑같이 살고 있다. 아니면 심지어 더 악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그래서 우리가 교인하고 성도하고 구분하는 겁니다. 교인은 그냥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그 교가 익숙하고,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익숙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라는 게 따라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의 어떤 학교 제도와 그때의 어떤 그런 그 교육 시스템이 달라요.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학교 이런 게 아니라 스승이 제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교육을 시키면서 이 스승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학파 각각의 스승들마다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라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라고. 그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라고. 물론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쭉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다. 흔들리게 있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싸워나가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성화의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 몰라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우리도 죄 짓잖아요. 근데 죄 짓고 나면 어떠세요? 힘들죠. 불편하죠.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살았네요 라고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자식들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죄인지 몰라요. 죄인지 몰라요. 이 세상을 사는 게 똑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지 모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행하는 것대로 그의 욕심대로 우리도 행하고자 하는 게 그게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비가,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삶의 자체가, 모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자기가 마귀의 자식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히 마귀의 자식인데 뭐 괜찮습니다. 뭐 아무 문제 없다고. 문제의식도 없지만 본질도 모른다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모른다고 마귀의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 어려서 외국으로 입양 갔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서 전부 다 백인들만 있어요. 이 사람이 살면서 자기는 백인이라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살지도 모르겠죠. 난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볼 때는 넌 한국 사람인 거예요. 일단 외모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난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고, 그래도 넌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나는 마귀의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기의 아비 때문에 권세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귀가요, 안 놔두는 겁니다. 안 뺏기려고 하는 거죠. 내 새끼를 안 뺏기려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예수님 안 믿을 땐 차라리 마음도 편하고 삶도 편했는데 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내 삶에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이상하다. 왜 예수님 믿는데 더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하면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말해주시면 돼요. 왜 당연합니까? 이거예요. 마귀가 계속해서 자기의 아비됨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괴롭혀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나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제가 이 얘기 한두 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교회 바로 가까운 데 계신 분이 전도 받아서 왔어요. 교회를. 근데 이분이 처음에 와서 열심히 다니다가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신방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나 외전사님을 통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닌 다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악몽을 꿨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왜 그렇게 막 가인 울린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꿈속에서 이상한 애가 너 거기 교회 가면 죽는다 뭐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고. 결국 이분이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해도 자기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내가 차라리 교회 안 다닐 때 마음이 편했다고.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아니면 신앙생활 이제 막 처음 초신자인데 막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마귀는 그렇게 한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은 마귀가 떨어진다. 근데 그 전까지는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흔들 거다. 넘어지게 만들 거다. 언제까지?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가면 마귀가 포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마귀가 할렐루야 하고, 마귀가 할렐루야 안 하죠. 마귀가 만세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마귀가 기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근데 이게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는 어린 신자들 옆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주고 교제해주고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잘 나오네? 라고 내버려 두면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찌됐건 마귀가 끊임없이 이 권세를 누리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이 났냐면 좋은 소식, 굿뉴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굿뉴스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야, 그 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더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됨의 조건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볼까? 수고해볼까? 최선을 다해볼까? 심지어 내 몸을 들여볼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공부해볼까? 열심히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볼까? 과학으로, 철학으로, 학문으로, 아니면 뭐 경제로, 뭐로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이 괴로움이 있어요. 마귀의 자식들에 대해 죄책감이 없다지만 사실은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이 괴로움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책 가운데 보면,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마음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다고. 우리 흔히 쓰는 말로 허전하다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전할 때 뭐 하세요? 먹어요. 뭘? 먹으면 좀 괜찮아질까라고 허전할 때 먹지 않습니까? 너무 허전한데 그럼 뭐 사람을 만나요. 이 허전함이 좀 달래질까 하고. 허전해? 그러면 막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해요. 일하면서 잊어버리려고. 근데 파스칼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그 어떤 것까지도 우리 마음에 있는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갖다 부어도,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처음에요. 내가 얼마를 줄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다 줄게요. 말만 하세요. 은행에 가서 돈을 딱 한 번만 기회가 있다. 한 번만 기회가 있다.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줘요. 쓰세요. 쓰는 대로 주겠습니다. 얼마를 쓰시겠습니까? 얼마를 쓰시겠어요? 아마 앞에 일자를 하나 쓰겠죠, 일단. 그 다음에 동그라미 써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2개, 3개, 4개, 억까지 썼다가, 1억 갖고는 안 되지. 1억 갖고 어디다 써? 10억 정도? 10억이면 뭐 아파트 한 채 사고, 이거 10억 갖고는 안 되겠지. 100억? 근데 100억 써놓고, 그래,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100억을 쓴 순간에, 쓴다는 다 준다니까 한번 동그라미 더 쳐볼까? 그리고 계속 아마 칠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칠지 모르고 아마 계속 쳐나갈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갖다 주어도 만족함이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얼마나 많은 권세를 부려야 합니까? 얼마나 많이 예뻐져야지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성형 중독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정상적인 것으로 인간의 마음이 만족을 못 찾으니까 비정상적으로 나가는 게 바로 술, 도박, 마약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성 중독. 세상에 있는 모든 중독들이 아무 정상적인 방법으로 막 노력했는데 안 되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그냥 기쁘게 즐겁게 자기 인생 살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마약하고 살아갈까?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 누리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막 광탕해지면서 마약을 하면서 결국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쳐버리는 이런 일들인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아무리 많이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돌을 닦아볼까 그러면? 돌을 닦아도 안 돼요. 그 끝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안 돼요. 오직 하나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양자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엄청난 것들을 누리며 사는 거 아닙니까? 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물려받는 자들이구나. 그런데 무엇도 함께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요. 참 이 땅에서는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늘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몸이 아플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사업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물어보세요. 너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 앞에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보다는 마지막 날의 양자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때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그 기쁨 가운데 살다가 어떨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마음이 낙심됐다가 이런 일들이 왔다 갔다 반복되면서 있을 겁니다. 어떨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귀한데 어떨 때는 너무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이 낙심되고 낙담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그래서 조금 일이 잘 되면 그래도 우리 마음도 즐거워요. 몸이 아픈 줄 알았는데 건강해졌어요. 그럼 또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 지질이 못했는데 또 갑자기 사람이 되더니 공부해갖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요. 그럼 또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낙담을 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는 낙담이나 기쁨에 우리가 마음을 다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건강했다가 잠깐 아팠다가 잠깐 건강했다, 이게 반복될 수 있는 거고, 조금 돈이 잘 벌렸다가 안 벌렸다가 잘 벌렸다, 이것도 반복될 수 있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괜찮았다가 또 이상한 애가 됐다가 또 괜찮았다가 이것도 반복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가 이거면 전부야, 정말 너무 좋아 라고 우리가 딱 붙잡는 그 순간에 그것이 만약에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그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난 정말 돈만 있으면 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돈을 영원히 내 옆에 떠나지 않고 붙잡고 옆에 두겠냐 있는 거죠. 그거 못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만 하면 돼요. 근데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몸이 약해져 가는 거죠. 황민여 권사님 20대 때도 지금처럼 허리 아프셨어요? 날라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당연하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아파지고 질병도 찾아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몸에 그냥 이곳 여기저기 생각지도 않은 그 마음은 여전히 새파란데 그냥 보면 앞에 오자가 붙어있는 이 나이를 보면서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는 혈압약도 먹고, 나이가 저보다 어리거나 비슷한데 혈압약도 먹고 뭐 당뇨도 있고 뭐 뭐도 먹고 뭐도 아는 목사님이 다리를 좀 이렇게 불편하게 걸어요. 왜 그랬더니 근종막염인가요? 뭐 그게 생겨 다리가 불편하다고. 야, 이게 사람이란 게 봤을 때 늘 옛날 기억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 없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것이 이 땅에서 모든 것에 풍족함이 없이 날마다 풍성하게 그냥 누리고 살아간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아닙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양자된, 외국 나갔다가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요,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외국인석으로 가세요? 내국인석으로 가세요? 내국인으로 가면 이게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야, 우리나라에 왔구나 느끼는 게 벌써 딱 한글이 보이고,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한글이 보이고. 제가 한 4년 전인가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외국에 잠깐 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인천공항에 한국에 들어올 때 대한항공 타고 들어왔어요. 대한항공 딱 타고 들어오는데 그 우리나라 승무원들의 이 한국말을 듣는 그 순간에 느낌이 달라요. 마음이. 와, 한국 사람이다. 뭐 이렇게, 물론 한국 사람들하고 계속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타고 들어오는데 이 한국말이 들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딱 그 한글에 대해 있는 이 볼 때만 보면 집에 왔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드디어 우리 집에 왔다. 제가 이 얘기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평생 아프리카에 선교하다가 이제 나이가 너무 들고 몸이 아프니까 내가 고향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이 같이 들어오는 배 안에 한 며칠 동안 회의를 순방하고 들어오는 대통령이 있어서 사람들이 대통령 맞이하려고 군악대가 동원되고 퍼레이드를 하고 환호를 하면서 대통령 수고했다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쓸쓸하게 내리면서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사람들 섬기고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네요. 마음이 너무 슬펐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아직 내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 너 아직 너희 집에 오지 않았다는, 너 지금 너희 집에 온 게 아니야. 너희 집에 오면, 내가 만약에 너희 집에 오면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너를 맞이해 줄게. 그때 너의 이 아들됨의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게. 저 군악대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해 줄게. 저 하늘선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집을 향해, 본향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언제 우리가 아냐면,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도 물론 맛은 계속 보여주세요. 맛만 보여주세요. 맛만. 실체는 아닙니다. 맛만 보이세요. 왜?
이 땅에 있는 게 진짜가 아니니까. 그리고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이 잘 되다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언제까지 일이 잘 되고 돈 잘 벌겠습니까? 안 그럴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 말 잘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잘 들었다가 반복할 수 있다니까요. 내 몸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약해지고 힘도 들고 병도 들고 아이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럼 질병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또 듣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 우리 집에 갔을 때. 우리 집에 갔을 때. 아직 우리는 우리 집에 가지 않아요.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3층 천 세 번째 하늘까지 이렇게 다 보여주신 다음에 바울이 내가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거 해봤자 너희들이 못 알아니까 안 하겠다고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차 이후에 어떻게 이 나라가 완성될 것인가를 쫙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바울 그 사도 요한이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묘사하는 게 뭐냐면 너무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우니 이걸 뭐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알만한 게 뭐냐 보니까 진주로 된 문, 황금으로 된 길, 보석으로 된 집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황금입니까? 정말 진주입니까? 정말 보석입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아름다움의 영광들이 얼마나 큰지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야 황금길 그러면 사람들이 와 황금이 길이야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집에 금송아지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와 우리 집에 금두꺼비 하나 있다 뭐 이러면 이게 몇 돈짜리인 줄 알아 뭐 이럴 텐데 요즘 세금 안 내는 사람이 금 갖고 이렇게 뒤에 와서 숨겨놓고 막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 집 가면요 그들이 숨겨놓은 그 재산이라고 한 그 금이 바닥에 깔려있는 바닥재예요. 바닥재 숨겨놓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진주 하나 이렇게 진주 목걸이 뭐 진주 이렇게 뭐 해가서 이 진주가 얼마짜리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 진주로 된 집에 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광은 언제 알아요? 지금도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맛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지치지 않도록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 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지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내가 풍성한 만족을 누려야만이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맛배기입니다. 마트에 가면 조금 담아놓고 맛보라고 하는 시식 코너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몰라요. 이것만 맛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그거 소망하는 거지 내가 시식 코너 먹어봤는데 이것보다 맛있는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시식 코너가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된 거 먹어야죠. 이건 잠깐 맛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잠깐 맛보는 거예요. 잠깐 즐거움을 누리는 거지 이게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칭의와 중생과 양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보세요. 중생은 마음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칭의는 신분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자는 이 두 가지가 연합된 것이다. 합쳐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자 보세요. 첫 번째 양자는 칭의와 동시적으로 발생하지만 마음의 변화라는 점에서 신분의 변화인 칭의와 구별된다는 거예요. 즉 양자를 이 칭의는 신분의 변화 우리 보고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양자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칭의에게 없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변화도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도. 두 번째,
양자는 중생과 동시적으로 발생하지만 신분의 변화라는 점에서 마음의 변화인 중생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중생은 무슨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양자는 뭡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넓은 개념, 즉 마음의 변화와 동시에 신분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개념이지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넌 참 괜찮, 너 죄 없다, 내가 인정해줄게 라고 제3자 입장에서 말할 수 있지만 양자라고 하는 것은 제3자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양자됨의 원리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만이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개념은 칭의의 개념이거든요. 사죄의 개념과 칭의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죄와 칭의만이 아니라 여기에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요. 양자의 개념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렇죠? 이게 제3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핵심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해 주신 일들, 죄사함과 양자됨과 이 은혜가 다 고스란히 내 것이 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별로 감격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여서 너무 이게 이미 감동하고 감격해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는 이 말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들이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와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그 사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와 했는데 기껏해야 홍해를 건너고 걸어서 3일쯤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다. 목이 마르다. 난리를 피기 시작해요. 우리를 왜 끌어내어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거기서 죽게 만들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끌어냈느냐. 왜 이 광야에서 이를 죽게 만들고 있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것인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 짠! 하고 벌써 가가지고 이미 빠바밤 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나 보죠.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애굽 가면 좋겠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민수기 말씀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뭐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 보냈더니 돌아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 나고 앉아있고 끊임없이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여기서 아주 웃긴 질문 하나.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니까 아니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는 동등한 형제 관계입니까? 예수 형 이렇게 부르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의 형이나 오빠일까요? 예수님 오빠 이렇게 이렇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이나 오빠.
언니는 아니실 것 같아요. 그렇죠? 누나도 아닐 것 같고 형이나 오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칭은 같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이건 정말 누군가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있어요. 가끔 있다. 가끔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하고 나하고 뭐 별 차이가 없지라고 하는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어떤 관계냐?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어떤 관계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동등함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 예수님은 스스로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사역 가운데 자신을 낮춰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 관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명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동등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지 실질적인 낳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만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뭘까요? 첫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입양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기간은 통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다른 데로 양자를 보내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홀트 아동복지회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이 위에 있는 첫 번째 줄은 누가 하신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그 통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15절 말씀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영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사실은 꼭 아빠 아버지까지 두 번 반복했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 원어에서는 아바라는 옛날에 성경에는 아바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아바가 아람어인데 그게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빠 아버지가 좋긴 해요.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러면 왠지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아빠라고 부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요. 뭐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빠. 우리가 기도, 찬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령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한 모든 것들은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는데,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부르게 하시는 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뚜렷한 증거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나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에 대해서 매일같이 이 한국 부흥에서는 늘 불받아라, 불같은 성령 이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 뜨거움인데, 아니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양자됨의 은혜요,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가 정말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빠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자녀의 관계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가 악한 자면은 악한 걸 따라갈 필요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면 됩니까? 우리 아빠가 기뻐하시는,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게 성도의 삶이고 자녀의 삶이고 빛과 소금의 삶이고,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감사하고, 그게 기뻐하고, 그게 찬양하고, 다 똑같은 말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요. 자녀다움, 아버지다움을 인정한다면 자녀다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양자의 그 뒷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셔서 자녀라고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질병이고 실패고 넘어짐이고 어려움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면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자녀답게 자녀다움을 기억하고 회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인가를 듣게 하시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날마다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양자됨의 의미가 무엇인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이 땅에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며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들, 그 은혜들 우리가 완전히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땅의 좋은 것들, 이 땅의 풍성한 것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더 사모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반주한 우리 자매님 위에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지켜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